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6월달 내내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을 때 흔들리며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하는 한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까? 흔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무너질 때가 있다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집이 무너지는 이유는 창수가 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큰 홍수가 나서 집이 무너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큰 홍수가 나서 집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진짜 이유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 여정에 큰 홍수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때로는 질고로, 사업의 실패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등등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에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무너져 버리는 일이 생겼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지 아니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라. 그 반석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지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철학적인 이치나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원문에 알레데이아스라고 하는 말, 이 진리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그분이 바로 진리 되신다는, 예수님이 절대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바로 여기에 인생을 세운 사람은 인생에 어떤 창수가 나도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시는 그분 위에 우리를 세운다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 더 잘 설명해 주셨죠. 바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순종한다는 말을 표현했어요. 예수님 위에,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은 절대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고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합니다. 먼저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군대로 말하면 지휘관과 그 부하 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관계가 중요해요. 내가 저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 순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와 같이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를 축복하셨고, 이
반석 위에 세운 내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죽음조차도 어떤 환난도 너를 꺾을 수가 없다.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 진리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고백한 것은 내 혈육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너를 도와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분명한 뜻을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성령을 통하여 through the Spirit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영어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You have purified your souls in obeying the truth through the Spirit. In obeying truth,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through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내가 진리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여기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고백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고백이라는 말이 헬라어 말로는 호모로겐이라는 말이에요. 호모라는 말은 같다는 말이고 로겐은 말한다. 그래서 같이 따라서 말한다. 그게 고백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할 때 이미 성령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그가 리피트해서 따라서 그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순종,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차원으로는 주님 되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종인데 그것도 역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세요. 그때 반복해서 리피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내가 가르쳐준 그 진리로 너희로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성령님은 꼭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 자료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그렇게 고백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성령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역사하시지 않고 꼭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 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이 진리 위에 견고히 서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서 인생에 어떤 창수가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네로의 박해로 인하여 극심한 불같은 환란을 당했던 정말 인생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홍수를 만났던 초대 성도들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진리에
순종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고백을 하고 성령님의 깨우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을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빛을 갖는 일밖에 없어요. 맛을 잃은 세상에 인생의 맛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주고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길은 소금이 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된다, 소금이 된다. 역사를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수많은 영웅들이 일어나서 역사를 바꿔놓기 위해서 참 노력했어요. 어떤 사람은 무력으로, 정치력으로, 어떤 사람은 지식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 더 좋은 뜻으로는 세상을 좀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꿔보겠다.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어두움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을 어둡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죄악의 어둠입니다. 음부의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죄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정치력도, 인간의 지식도, 과학기술도, 인간의 윤리도덕도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죄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의의 빛만이 죄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빛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는 어릴 적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산을 넘어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동네에 한 30명 정도 어른이들이 예배 교회에 나갔어요. 수요일 날은 어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고 어린이들은 목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 저녁 목요일 날 예배를 끝나고 집에 오는데 비가 막 오려고 해서 구름이 잔뜩 끼었기 때문에 정말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그때는 전기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등잔불을 켜고 예배 드리고 그럴 때예요. 산을 넘는데도 아무런 불이 없어요. 오직 하나 호롱불, 그 등잔불을 이제 그 사각형 유리 상자 속에 넣은 거 앞에 한 사람이 가면 뒤를 따라서 이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이 들고 그 뒤를 따라 넘어가는데 산 중턱에 이르렀는데 휙 하고 바람이 불더니 불이 꺼졌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 순간 아주 적막하더니 갑자기 똑같은 소리가 나는데 하는 탄식 소리들이 다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자기 손을 눈앞에다 갖다 대도 몰라요.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냐. 여기저기서 넘어지고 뭐 이럽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환하게 길이 보이는데 그렇게 환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보니까 어떤 아이 하나가 후레쉬를 가지고 있다가 후레쉬를 킨 거예요. 그 당시는요, 후레쉬가 너무 귀해서 한 동네에 후레쉬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후레쉬 전지가 아깝기 때문에 아무 때나 키면 안 돼요. 정말 필요할 때만 키웠다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후레쉬를 가지고 있었는데 안 켜고 있다가 이제 그 후레쉬를 킨 거예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권세도 아닙니다. 오직 빛만이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우리가 팔아요. 너희는 이런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한편 주님은 우리를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맛을 낸다. 많은 기능이 있지만 오늘 주님 맛을 낸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다예요.
새 공주를 데리고 있는데 딸들이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새 딸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 딸에게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큰 딸이 아버지 나는 황금같이 사랑합니다. 그만큼 사랑하니? 사랑하는 내 딸아. 두 번째 딸에게 나는 아버님을 은과 같이 사랑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변치 않은 은처럼 나를 사랑하니 너무 귀여운 내 딸아. 셋째 딸이 나가서 아버님 저는 소금같이 사랑합니까? 예, 소금같이. 너는 죽을 때까지 나를 보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셋째 공주를 왕궁시대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이 식사를 차려와서 먹는데 맛이 없어요. 딸이 나가서 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방장이 거기다가 소금을 안 넣어서 주방장을 불렀습니다. 왜 맛을 없게 만들었느냐? 예, 어제 대왕께서 딸들 공주와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이 소금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대왕께서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제가 넣어찬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셋째 따님이 제일 대왕을 사랑하는 딸입니다. 소금 없이 한 달만 살아보십시오. 예, 여러분 소금 없이 한 달에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 별별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도 소금 없이 맛을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는 거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인생의 맛을 모르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맛을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진리 위에 서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빛이고 소금인데, 그래서 반드시 작은 빛이라도 큰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인데, 조그만 소금도 맛을 낼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나는 소금인가 빛인가? 목사님 저는 예배도 드리고요, 신앙 고백도 매주일 하고요, 그리고 성경도 제가 앞에서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교회에서 하라는 성경 공부는 다 했어요. 신학교도 나왔는데요, 저는. 그런데도 제가 가면 사람들은 저를 빛으로 소금으로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빛이라면 어둠은 금방 여러분들 알아봅니다. 왜?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가 계시면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어야 돼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사냐? 우리는 안 그런데. 왜 다 오른쪽으로 가자는데 너만 왼쪽으로 간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는데 왜 너만 못한다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소리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듣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직 어둠인 것이죠. 빛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지 못했다면 아직 우리가 인생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고백도 하고 말씀도 읽고 암송도 하고 성경 공부도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고백과 성경 공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경력을 쌓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소금과 빛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좀 가르치기 위해서 한다. 우리 목사들에게 있는 제일 큰 시험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요. 그래서 꼭 목회자 세미나에 가면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설교 준비하려고 성경 보지 말고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보라. 우리 자한예슬레 목사님이 늘 목회자들에게 질문했던 게 그거예요. 내 영혼이 어떠냐 지금. 내가 정말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경력 쌓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런 자는 소금도 빛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르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깨끗이 하라는데, 몸은 목욕하면 깨끗이 하는 걸 알겠는데 영혼을 깨끗이 한다는 게 무엇인가? 영혼이 무엇입니까? 이병철 회장이 죽으면서 24가지의 질문을 남겼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질문이 영혼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남겼어요. 인류 역사 이래 수많은 현인들이 영혼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봤습니다. 각 종교가, 각 철학이. 우리 교회적으로도 영혼이 무엇인가를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왔어요. 인간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다. 3분설을 말하기도 하고, 인간은 영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 2분설을 말하기도 하고, 주로 동방교회에서는 3분설을 말하고 서방교회에서는 2분설을 말했는데, 사실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2분설, 3분설을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영혼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루하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 것, 네피시가 된 것, 그것이 영이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기능, 그것이 바로 영혼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고, 영혼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어떻게 이루어지냐? 오늘 말씀 다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순종함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 마음을 담은 고백을 통해서 내가 바로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경험하며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니 혼자 여러분이 있을 때에도 어떤 사건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산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지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가 경력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을까? 하나님은 내게 지금 어떠한 삶을 원하실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러했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게 그 물을 달라고 할 때,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내게 그 물을 주십시오,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며 성경 말씀을 볼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그와 같은 고백과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짐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 맛을 잃지 않는 소금, 빛을 잃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깨끗이 한 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혼이 깨끗한 자가 어두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의의 빛이 나타나서 죄악의 어두움, 삶 속에 있는 곳에가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발하는 축복된 삶이 날마다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누구인지 또 저희들이 어떻게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인지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끗한 영혼으로 맛있는 소금으로 빛을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